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할 때인데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긴 연휴의 시간에 그 깊은 잠을 깨려고 하면 오늘 어쩌면 좀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또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1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저도 좀 쉰다고요. 새벽 큐티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다시금 에스겔 18장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여서 어찌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 속담 절대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남 탓. 아버지의 잘못이 어찌 자식에게 갈 수 있으며 또 뒤집어서 자식의 잘못이 어찌 부모에게 갈 수 있으랴.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위 연좌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죄악의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본다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잘못되면 자녀들의 잘못이지 그것이 부모에게 연이어져서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시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스스로 지은 죄는 스스로의 책임에 의하여서 스스로 그 몫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21절로 이하를 보시면 만일이라는 말이 4번 이제 나옵니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만일에 자신의 범죄함을 돌이켜서 공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용서하시사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4절로 가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동안은 의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공의로운 길을 살아갔던 의인이 악의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거야. 고로 지금 내 삶의 형편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하나님께 의인이냐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냐의 삶에 늘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26절도 가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같은 얘기죠. 27절은 또 반대 상황이에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자, 4번의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예전의 모든 모습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제의 모든 일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또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의 모습에 방향을 짓는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의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요. 내일의 일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새벽 큐티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목사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또한 그것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만일 악인이 공의로운 길로 접어들면, 또한 반대로요, 그가 설령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 가운데는 악인의 삶이 있다 한다면 그의 지나간 모든 공의로움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래서 32절로 이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스스로. 자, 여러분, 스스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음을 인정하며 따르는 순종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이 말은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돼, 네가 그걸 해야 돼, 이런 스스로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스스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10월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스스로라는 이 단어를 오늘 하루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스스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나의 순전한 반응, 순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스스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뜻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추석 연휴의 긴 심을 우리 다 깨우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큰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